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채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이 말씀 여행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16장 한 장을 봤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유다를 마치 남편을 배신한 음란한 여인과 같이 비유하고 또 심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냐? 왜 이렇게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이 유다 백성을 비난하셨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백성이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피투성이와 같은 어린 아기, 버려졌던 어린 아기와 같았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걷어주셨어요. 입히셨고 좋은 것으로 먹이셨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그 아기가 자라서 장성할 때까지, 완전히 클 때까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최후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영화, 즉 왕후의 자리까지도 올려놔 주셨는데,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이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영화롭게 되자 그게 마치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이제는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방의 우상들, 다른 남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하는 음란과 같은 그러한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이들이 마치 창기와 같다. 아니 너희는 창기도 못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영적인 배도,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란함에 빠진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강렬하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나 또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바로 어제 1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0번째 시간 여행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멸망을 선포당하는 그런 8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7장에서 18장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 살아라 라는 제목, 즉 하나님의 이 애타는 음성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17장과 18장을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 남유다의 말로를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히 이제 비유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바벨론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고 뭐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남유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옴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장의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17장은요, 두 마리의 독수리와 하나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독수리,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데, 첫 번째 독수리와 포도나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했던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독수리, 이 느부갓네살 왕을 비유하는 이 첫 번째 독수리는 색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수탄 그런 큰 독수리가 레바논, 이게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높은 가지에 앉아 연한 가지, 여호야긴 왕, 이 당시 2차 침략 당시의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이 연한 가지를 꺾어서 그 종자를 장사하는 땅 바벨론에 두고 심었더니 그것이 그 땅에서 자라 포도나무, 즉 시드기야 왕이 되었고,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비유하고 상징하냐면, 바벨론이 2차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2차 침략에서 다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중에 시드기야를, 마치 여기서 포도나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이 시드기야가 겉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을 향해 있는 것 같이 된 그런 역사적 상황을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비유가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독수리인 애굽과 포도나무 유다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이게 애굽인데 둘째 독수리가 있는데, 포도나무 시드기야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겨진 바닥에서 그 둘째 독수리 애굽을 향해 뿌리와 가지를 향하게 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큰 물과 옥토 바벨론에 심으신 것은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였던 시드기야가 둘째 독수리인 애굽만 바라보므로 첫째 독수리 바벨론이 그 포도나무의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면 그 나무가 시들어 뿌리를 뽑는데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는가?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그 밭에서 그 포도나무가 결국 말라버리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에게 너희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순복해라, 이게 너희의 징계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거나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오히려 애굽에 의지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이러한 두 번째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에게 해석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아, 이 반역한 족속에게 비유의 뜻을 알려주어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2차 침공하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왕족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를 택하여 충성을 맹세시키고 이스라엘을 굴복시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명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려 하셨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하여 바벨론을 배반하였으니 약속을 어긴 자가 형통할 수 있었겠는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으나 시드기야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 죽을 것이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도 애굽이 도와주지 못할 것이고, 시드기야와 남유다가 손을 내밀어 바벨론과 언약하고 맹세한 걸 배반하였으니 모든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맹세인데도 업신여기고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죄를 돌리시고 그 위에 그물을 치시고 올무에 걸려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그 반역을 심판받게 하시고, 유다의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남은 자들은 사방에 흩어지게 될 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어떻게든 그 상황을 한번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애굽을 의지하였던 이 유다와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말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은 또 유다의 회복의 약속과 열박의 주관자가 바로 본인이심을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이스라엘의 산 위에 심겠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때 모든 들의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높은 나무는 낮추시고 낮은 나무들은 높이기도 하시며 푸른 나무를 말리기도 하시며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줄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말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심판받는 말라 죽는 포도나무 같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서 다시금 이스라엘 산에 심으셔서 그것이 다시 백향목과 같이 귀하게 자라날 것, 그런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으로 17장이 마무리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함으로 비참한 말라버린 포도나무, 그 뿌리가 뽑혀버리는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걸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 이후에 18장은요 심판과 구원이 이제는 개개인에게 영향이 있는 개별성이다 라는 것과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복음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18장에는 속담을 통해 구원의 개별성을 말하십니다.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속담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즉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도 전가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폐하실 것이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즉 그 사람의 죄는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고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심판받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인데 그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고, 둘째, 산 위의 재물을 먹지 않고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으며, 산 위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는 게 대표적인 우상 숭배 행위의 예배 행사였는데 이걸 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셋째, 이웃의 아내와 음행하지 않고 월경 중의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절제할 수 있고, 넷째,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그런 자비한 사람. 다섯 번째, 변리와 이자를 받지 않고 고리대금을 하지 않고, 여섯 번째,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여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일곱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진실하게 판단하고, 여덟 번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이런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속담에 의했던, 이제는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개인이 이 구원과 심판의 책임이 있음을, 개별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심판의 개별성이에요. 어떤 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악하여 첫 번째 강포하여 살인하거나, 둘째 우상 숭배하여 산 위의 재물을 먹거나, 셋째 이웃의 아내를 더럽혀 간음하거나, 넷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강탈하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우상에게 눈을 돌려 가증한 일을 하거나, 여섯 번째 변리와 이자를 받는다면, 그러면 그런 이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는가? 그가 죽어 자기 피가 자기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구원의 개별성도 있어요. 또 어떤 이가 아들을 낳았을진데 아버지의 행한 죄를 보고도 두려워하여 스스로 경계하고, 첫 번째 산 위의 재물, 즉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고, 둘째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고 성적으로 순결하고, 셋째 사람을 학대하거나 저당 잡거나 강탈하지 않고, 넷째 줄인 자에게 음식과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다섯 번째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않으며, 다섯 번째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아버지의 죄악이 있더라도 그는 죄악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고, 그 아비는 자신의 포악의 죄로 아비만 죽게 될 것이다. 즉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즉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가가 중요하지, 어떤 조상 탓, 상황 탓, 환경 탓,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탓은 더 이상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개개인들이 회개할 때 축복이 있다, 즉 회개자에 대한 축복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없게 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 것. 내가 어찌 악인을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범죄자에 대한 징계도 말씀하세요. 근데 반대로 의인이 돌이켜서 그 공의를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는가?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고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을 것이다. 즉 전에는 좀 의인이었어요. 전에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의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도 결국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즉 그러므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불평해요. 왜? 난 전에 의인이었는데 지금 와서 범죄 지었다고 나 똑같이 망하고, 저 사람은 전에는 죄인이었어.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제와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의인이 의를 떠나 죄악을 저지르면 죄악으로 인해 죽는 게 당연한 것이고, 악인이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이 보존되는 것, 악인이 스스로 헤아리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켰으니 반드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다 라고 하시는 것. 그러므로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18장의 마무리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친밀한, 회심하는 영성을 가지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18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에스겔 17장과 18장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에스겔 17장의 요절은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말라서 죽은 그 포도나무와 같은 유다 백성의 이 연한 순의 가지 하나를 떼어서 다시 그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셔서 회복하시는 그 장면을 이 17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에스겔 18장의 요절은 두 군데입니다. 4절과 31절에서 32절입니다. 먼저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31절에서 32절. 너희는 내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백성에게 회개하기를, 아버지 탓, 조상 탓, 상황 탓, 환경 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각자 개개인들이 나와서 각자 진심으로 회개하고 살 길을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 모든 영혼을 살피시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에스겔서 18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 17장과 18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에스겔 17장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는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1차는 주전 605년경이었는데 이때에는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2차 침략은 주전 597년인데 이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서의 주인공인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에스겔이 바로 이 17장은 바로 이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2차 침공에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호야긴 왕은 즉위한 지 90일 만에, 3달 만에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은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로 하여금 이 유다 땅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징계를 순수히 받아들이면 평안함이 찾아올 것을 여러 차례 전하였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의 정치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반바벨론 정책을 펼쳐서 남쪽 아프리카의 강대국 애굽 호브라 왕에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 정치인들은 친애굽 성향을 띠고
바벨론에게는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불순종하게 되죠. 사실 이건 인간적으로도 도리를 배반하는 것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준 세력이 바벨론인데,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세력에 오히려 배반하고 칼을 향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애굽은 남유다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지만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었고, 유다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 마지막 3차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 17장에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적인 배경,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둘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에스겔 17장에서 선포한 이 비유를 이 역사에 대입해 살펴보면, 크고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고,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예루살렘을, 백향목은 여호야긴 왕을, 장사하는 땅은 바벨론을, 포도나무가 된 종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비유하고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는 포도나무가 말라 죽어 멸망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 결국 이 포도나무는 두 독수리 사이에서 말라 죽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과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라고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군사력이나 경쟁력과 같은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시드기야 왕은 그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대국과 화친하는 외교력에 의지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이것은 단지 시드기야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 유다의 백성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거울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드라마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고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재산이 지금보다 더 있었다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배운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 앞에 더 당당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애굽을 기웃거렸듯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다가 최후에 깨닫는 건 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붙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납니다. 물론 다음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보다 도움 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다 다시 맨 마지막이 돼서야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의 수단이 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건 같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같은 게 동일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한 사람의 역사는 은혜와 은총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역사는 처세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물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기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경영하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고백하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포도나무 같은 우리의 삶은 물된 동산에서 열매가 가득 맺혀지듯이 복되고 안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에스겔 18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를 던져줍니다. 그건 회개의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자신의 의로움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어떤 악인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심할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8장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즉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건 모든 사람의 생명권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낳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은 아버지께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개별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군가에게 포함된 부록으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개인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18장은 우리들에게 나의 죄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버지의 탓도, 자녀의 탓도, 상황의 탓도, 국가의 탓도, 이런 여러 가지 탓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 영혼들이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죄 용서함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회개하고 생명 얻기를 무엇보다 깊이 바라십니다. 오늘 18장의 마지막 31절에서 32절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나타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자녀에게 매를 들며 기뻐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심판하실 때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훈육할 때 옆에서 어머니가 야 얼른 잘못했다고 말하라 라고 하는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을 얻기를, 살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우리도 회심하고 회개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280장의 가사는 이래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에 여행을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때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힘을, 재산을,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돌이키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회심하고 돌아와 하나님 안에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여행 위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붉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제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